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얼마나 바랄 일입니까? 모든 부모가 바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때가 되어지면 승진도 하고 또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연봉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도 많고 소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만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가장 큰 힘과 지혜란 어떤 것일까? 삶의 가장 큰 힘과 지혜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이나 문제는 내게 큰 은혜와 유익을 얻는 체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공허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지와 양지, 형통의 날과 시련의 날을 겸하여 주셔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날 동안 좋은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정금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모든 일에 성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인생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로 받았다.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하며 힘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부요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함을 주셨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연약함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면서 자랑하듯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여기에 마음이 굉장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면 힘없고 무능한 자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이 보이는 자라도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타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미라는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하도 불량 학생이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는 불행한 소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했지만 이 선생님은 타미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격려했습니다. 타미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를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그 선생님의 기도와 그 선생님의 바람대로 타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미라는 그 사람은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어졌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힘과 지혜로 삼고 살아간 이 타미는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자 가게를 창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가맹점을 갖게 되어진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의 도미노 피자 전단지에 꼭 들어가는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어보라. 그 전단지에 꼭 들어가는 문구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어보라. 여러분, 누구를 힘과 지혜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과 지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가장 큰 힘과 지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성공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는 종이요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최후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시죠, 그죠? 저도 서설호수공원에 운동을 가끔 가는데 강아지를 안 데리고 온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도 여러 가지예요. 정말 예쁘게 잘 꾸며준 강아지도 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강아지가 있었어요. 처음 이 강아지는 아주 게으른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누가 보아도 보기 흉하고 냄새나고 해모감을 주는 그런 볼품없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강아지 주인은, 새 주인은 아주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새 주인을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몰라보게 변화했습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은 그런 강아지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면 온갖 죄에 빠져서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세상을 도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 주고 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유명한 소설가인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간호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자천이 되어져서 환경이 열악한 그곳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를 보니까 억울하게 쫓겨온데도 불구하고 적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생글생글 웃었고 늘 여유가 있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가 다 끝나도 제일 늦게까지 나머지 일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짓고 퇴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간호사를 주목해 보던 그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열심히 일하면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로를 하느라고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이에요. 그때 그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그 말이 그때까지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 크로닌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하게 했던 삶의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곳, 어떤 위치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삶의 가장 큰 힘과 지혜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보면 시편 18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시편 18편의 부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과거 어려웠던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암울했던 그러한 눈물의 나날은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며 괴롭히던 사울의 칼날도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지만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것은 기쁨이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